네, 지난주에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무엇인가 1강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어떤 것을 공부했냐면 주로 에큐메니칼 어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그 네 가지 본성, 통일성, 거룩성, 공교회성, 사도성, 이 네 가지가 에큐메니칼 운동과 에큐메니즘과 본질적으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일치는 하나님이 주신 일치를 회복하는 것이지 인간이 새로운 일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일치는 통일성을 근거로 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획일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드렸고, 이 통일성의 근거는 바로 사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복음주의라는 말과 에큐메니즘을 한국에서는 대립적이고 서로 이제 대치하는 개념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지니고 있는 그 복음주의적 속성과 에큐메니즘 속성은 둘 다가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어느 하나를 배제한 한 편만을 택해서는 안 되고 이 양쪽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에반겔리온, 복음이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이코멘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이 이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세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반겔리온은 오이코멘의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과 이 세상을 뜻하는 오이쿠메네 또 거기에서 기원한 에큐메니즘을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말씀을 뜻하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르라는 것이 있고요. 다바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마르는 말하는 언어 행위를 아마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구약 성성은 다바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말씀과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곧 행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귀신 죽기, 치유, 성전 청결, 이 예수님의 행위 자체는 전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말씀과 행위, 삶이 분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복음 전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복음 전도가 우선이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나중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적 관점에서 복음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의 정의와 사랑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강조 때문에, 교리적 자세 때문에 이것이 이분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은 부담스럽습니다. 박해를 받기도 하고 피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담을 피하고 값싼 은혜,
행위는 없는 그냥 말씀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을 택하는 그런 태도가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만연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 행위가 굉장히 값싼 전도가 되면은 우리의 행동도 굉장히 가벼운 행동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는 하는데 삶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한국 교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우리의 복음 안에 값비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과 우리의 삶, 행위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것들과 에큐메니칼 운동이 강조하는 것이 분리되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대립으로 놓고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구조를 유지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 복음이 비싼 행동이 따라올 때 그 복음이 값진 복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을 대립으로 놓는 것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 1강에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대 교회로 가서 보면은 고대 교회는 이제 중세가 시작되는 그레고리 이제 교황, 그레고리 1세 교황 이전까지를 우리가 이제 고대 교회라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로마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통일한 다음에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전을 합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비잔틴, 동로마로 이 로마가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그 비잔틴, 동로마의 황제들은 콘스탄티노플을 에큐메니컬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총대 주교의 공식 명칭에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라는 말도 썼지만 에큐메니컬 총대주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에큐메니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동로마에서.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이제 지도와 그 당시의 교회 모습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서로마이고요. 주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동로마 비잔틴입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놓고 동과 서를 이제 이렇게 가른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마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네모칸 표시를 해놨죠. 로마가 이제 서로마의 중심이고 모든 이 서로마 교회의 중심지는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광구입니다. 그런데 동로마는 조금 다양합니다. 동로마의 정치적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러나 이 동로마 안에는 교회의 그 관구가 네 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했던 이 안티옥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교회 중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티노플이 또 이제 중심이 되고 이집트의 교회의 중심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교회의 관구로 고대 교회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단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가 분열될 위기가 생기면 이 5개 관구를 중심으로 모든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주교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열었는데 그 공의회 이름을
에큐메니컬 공의회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는 7차례의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다루지 않고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혹은 교회의 일치를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중세로 들어가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분열되게 되죠. 분열되기 이전에는 이제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1054년에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와서는 또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안에서 성공회가 나오고 또 개신교회가 나오는데 개신교 안에는 수천 개의 교파들이 후에 또 분열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교회 분열을 경험하면서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은 이제 교회 일치 혹은 교파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17세기로 가보겠습니다. 16세기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개신교회가 출현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16세기, 17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 확장을 더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17세기에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교파와 교리를 절대화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교회 나름대로 굉장히 딱딱하고 굳은 교리를 만들고, 개혁교회는 개혁교회 나름대로 이제 신조를 만들어서 딱딱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통주의라고 불러요. 이 정통주의 시대에는 종교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서로 양보 안 하고 나만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 안에는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유럽이 초토화됩니다. 그때에 17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경건주의는 교리보다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의 인격적 관계, 회심,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런 것을 경건주의가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시대에는 교파적인 배타주의를 넘어서서 교파가 달라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의 중요한 길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8세기, 19세기로 가보겠습니다. 18세기는 철학사적으로 보면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이성이 진리의 기준이죠. 굉장히 차가운 흐름입니다. 이때 교회 안에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국에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 그 다음에 조지 위트필드 같은 분이 나와서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등장을 해서 또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로 영어권에서 이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확산되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 부흥운동은 에큐메니컬 운동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파를 초월합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 강사들을 초청해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또 교파를 초월해서 대중집회를 열어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 교파만을 절대화하던 그 흐름이 이제 극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은 4가지를 강조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회심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들은 행동합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고치든지 개혁을 하든지 또 선교를 많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는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교도소의 인권을 고치고 또 노예 폐지 운동을 하고 여성들의 인권, 어린아이들의 인권 이런 문제를 사회를 개혁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은 절대로 보수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운동은 굉장히 사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의 결과 교회들끼리 이단 정제하는 것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가 서로 비난하고 정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선교운동을 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서구 교회의 선교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서구 교회 선교가 식민지 침략 확장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선교지에서 교회를, 기독교 교회를 식민지 침략의 앞잡이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M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미셔너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개척하면은 그 다음에 머찬트, 상인들이 따라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이 자본주의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식민지화 시켜요. 그래서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오고 마지막의 결론은 결국 그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어요. 이것이 서구교회 식민지 활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신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서구에 의해서 식민화되지 않고 반기독교 정책을 썼던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와 민족운동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가 애국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식민지를 한 나라에서는 애국운동이 반기독교 운동과 손을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 선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칭송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1950년도에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한 다음에는 선교사를 추방하잖아요. 또 중국이 공산혁명한 후에 선교사를 다 추방해버리죠. 자, 서구교회 선교의 문제점 두 번째는 선교지에다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교파를 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들어왔고 감리교가 들어왔고 침례교가 들어왔고 성공회가 들어왔고 순복음이 들어왔고 각종 교파가 다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서양인들이 갈라놓은 분열된 교회를 이식해서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선교사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 분열은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에 선교사들끼리 경쟁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교회가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해하고 교회 일치에 방해가 됐던 겁니다. 이제 20세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세기, 19세기 선교운동을 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했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선교사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191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수도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세기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협력하고 일치해야 된다. 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출발은 선교 운동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발전해서 1921년에 국제선교협의회, 자, 이것을 우리가 IMC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국제선교협의회 IMC가 기구로, 에큐메니칼 선교기구로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단체들이 일치를 추구해서 선교하자.
그래야 선교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분열과 경쟁하는 선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선교사들끼리는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하는 정책을 취하자. 이제 그렇게 선교 운동이 발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큐메니컬 선교가 등장을 하면서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 안에 다양한 선교가 있는 게 아니라, 선교가 복수가 아니라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선교 하나를 지향하는 것이다. 자, 이런 개념이 그 후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교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봉사운동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자, 이 봉사운동은 왜 나왔냐 하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역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초토화됐죠.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교회들 사이에 반성이 생긴 거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유럽을 전쟁으로 망가뜨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하기 위해서 협력하자. 이렇게 모인 거죠. 그래서 삶과 봉사라고 하는 조직이 1925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주로 유럽 교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기구예요. 유럽 교회. 자, 선교 기구는 우리나라도 참여합니다. 1924년에 IMC에 참여하게 되죠. 일제하였죠. 일제하에. 자, 삶과 봉사를 만들 때 모토가 뭐였냐 하면 교리는 분열시키지만 봉사는 일치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부분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태안반도에 기름띠 흘러나와가지고 그 충청도 일대가 크게 오염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가서 이 기름띠 제거 작업을 했는데 이 통계에 의하면 3분의 2가 교회가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제 그런 것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3분의 2 이상이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한 겁니다. 주로 교회가 가서 한 겁니다. 그것을 열매로 해서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다양한 교파들이 함께 일했지만 거기서는 교리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봉사하는 데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일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이 봉사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세 번째로 신학의 일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선교에서 일치하고 교회들이 또 세계교회가 봉사에서 일치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교리적인 문제에서 통일성을 찾아내지 않으면 교회의 일치의 본질로 접근하기 어렵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의 일치를 추구하게 되는데 1927년에 신앙과 직제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각 교파에서 신학자들이 나와서 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이 통일성이고 무엇이 다양성인지를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자. 이런 신학적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이 강물 물줄기를 한번 보십시오. 20세기 에큐메니칼 흐름인데 이게 이제 그 WCC를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이 흘러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0년에 에든버러에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다 모였다 그랬죠. 여기서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이 출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운동의 일치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선교 운동.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봉사 운동의 일줄기가 흘러간 겁니다. 삶과 봉사. 이거는 IMC 국제선교협의회. 그 다음에 이거는 신학 일치운동, 신앙과 직제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1920년대에 만들어져요. 선교의 일치는 1921년, 봉사의 일치는 1925년, 신학의 일치는 1927년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가서 봉사운동과 신학운동이 만나서
여기서 WCC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계교회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61년 제3차 WCC 총회 때 이 IMC, WCC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합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합류에는 세 가지가 합류되어 있어요. 선교, 봉사, 신학. 이 세 가지의 세계 연합운동이 여기서 이제 합류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와서 이거는 이제 기독교 교육운동이에요. 기독교 교육운동이 또 이제 합류가 됩니다. 1970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흘러 들어온 겁니다. 물론 WCC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는 WCC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WCC를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WCC는 그냥 기구예요, 기구. 네. WCC가 없더라도 에큐메니즘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갖고 봐야 되고, WCC가 창립되고 만들어지고 흘러오는 것은 바로 20세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운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장과 감리교, 이때 이제 예장은 분열되기 전이죠. 1948년에 해방 직후에 우리가 WCC의 창립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선교운동은 처음부터 WCC에 가입되지 않았을까요? WCC는 교회협의회죠. 그러니까 교회죠. 그런데 이 IMC는 선교단체들이 주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우리가 주로 페라치어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페라치어치. 페라치어치 조직은 교회에 구속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유를 많이 상실하죠. 모금하는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또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들은 교회 안으로 흡수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는 선교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이 발전되면서 교회와 선교가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이해 때문에 1961년에 선교가 이제 선교운동이 교회 운동 안으로 사실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만들어질 때 그 신학적 근거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안에는 많은 교파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교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만 수용합니까? 통일성만을 수용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정론을 세계교회협의회의 근거로 삼으면 감리교나 성공회나 이런 교회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회의 통일성 부분만을 이제 일치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독론과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WCC 헌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세주로 고백하며, 자, 이것은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해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하는 교회들의 친교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느냐? 기독론 신앙과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만이 세계교회협의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교회협의회가 다원주의를 추구한다는 등 타종교가 들어와 있다는 등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무지하거나 아니면 세계교회협의회를 음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표현들입니다. 현재 110개 국가에 350개 회원교회가 있고요. 회원교회 교인 수는 약 5억 5천만 명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교회협의회는 이상한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교회의 주류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회원 교회가 아니고요.
신앙과 직제 신학 토론회는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강의 이제 제 세 번째 파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첫 번째는 교회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이 교회 일치는 사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사이에 일치와 친교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적 신앙이 없는 비정통 교회는 WCC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인류의 일치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자, 인류의 일치는 교회들 사이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냐 하면 인류가 분열되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20세기에. 여러분 초창기에 1차,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민족주의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독일 민족주의. 그죠? 또 각 나라가 이제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식민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한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교회가 다 쪼개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는 냉전 시대를 맞게 됩니다. 자, 사회주의권과 이 자본주의권으로 세계가 분열되니까 교회도 사회주의 국가의 교회와 자본주의 교회 국가로 분열이 됩니다. 인류가 분열되니까 교회도 분열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차별 문제가 등장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미국에서 1960년대 흑인 해방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면서 자, 백인들이 오는 교회에 흑인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종의 컬러 문제로 인류가 분열되니까 교회도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일치 문제는 결코 교회 문제와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지만 종말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육신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아도 우리 교회는 인류의 정의와 평화 문제, 이 Justice and Peace 문제를 결코 교회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돌려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 문제에 이제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문제가 이제 또 에큐메니칼 운동의 큰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설명을 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가 터지면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지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가 왜 터졌습니까? 본질은 생태계 파괴입니다.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열대지방에 살고 있던 이 박쥐들이 온대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박쥐들은 이 온대지방에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거든요. 박쥐와 사람이 접촉하는 비율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박쥐 안에서 서식하던 이 바이러스들, 박쥐는 이미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이런 바이러스와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수 공용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사람한테도 들어올 수 있고 포유류한테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인간이 자연생물, 야생생물들을 먹으면서 박쥐와 접촉해서 감염되어 있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이 출몰하는 것, 사스 문제, 다양한 이 바이러스들은 전부 생태계 파괴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방향이 세 가지를 택하게 됐다. 교회 일치가 먼저, 인류의 일치가 두 번째, 창조 보존의 문제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 문제는 어디서 다루는 거냐? 이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일치 문제 안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전 세계의 전쟁은 전부 그 밑바닥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종교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세계는 불바다가 돼요. 그래서 종교 간 대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종교 간 대화 문제가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회가 소수자로 사는 나라들, 모슬림 국가라든지 힌두교 국가라든지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국가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기독교 교회들은, 소수 교회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소수 교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WCC에게 종교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고 몰라요. 여러분, 종교 간 대화는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WCC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아주 악의적으로 혹은 몰라서 이 부분을 굉장히 무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신앙적 대화를 했어요. 이게 다 종교 간 대화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은 불교고, 가족들은 유교고, 가족들은 샤머니즘이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서 처음에 박해받으면서 종교 간 대화 해야죠. 종교 간 대화 해야 뭔가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대화 안 하고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전쟁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지하게 선전하고 있는 종교 간 대화를 이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깨야 됩니다. 종교 간 대화를 하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일치를 추구했는데, 자, 그것의 신학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내적 코이노니아에 교회가 참여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안고 주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처음에 아버지와 성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물론 여기에 성령님은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를 지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돼요. 자, 이 제자들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이 제자들은 지금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 권력 싸움이 벌어져서 제자들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 일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갈라지고 세상에 추문거리가 되면 선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잖아요. 선교 안 되죠. 전도 안 되죠, 지금. 이 모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와 선교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이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은 인류의 정의평화를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의 중심이죠.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구원과 함께 인류 사회 안에 정의평화를 이루는 신앙의 어떤 책임, 봉사, 디아코니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일체의 영역은
에클레시아 일치를 넘어서 더 넓은 영역이에요. 자, 이 영역에 가면 우리가 정의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타종교인과도 만나고요. 무신론자하고 만나고 또 심지어는 이념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여러분, 종교 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대화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쟁에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소수 종교로 박해받는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 갈등의 한 분쟁에 이 종교 간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해야 인류의 전쟁이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일치가 깨졌을 때 교회 일치가 깨졌다는 얘기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WCC를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복 문제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냉전 시대에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사회주의권 교회, 자본주의권 교회. 그런데 사회주의권 교회도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 쪽에 있는 교회를 에큐메니칼 회원교회로 많이 받아들이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공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거를 공산주의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여기서부터 용복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길게 봤을 때 결국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몰락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주의 안에 있는 교회들은 성장해서 지금 그 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각으로 우리가 이념의 문제만 놓고 교회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 교회는 이념적인 문제로 사회주의 교회나 어떤 그런 교회를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평화, 정의와 평화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물론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큽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한 영적인 죄, 그것을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가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갈등하면 화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질서 보존입니다. 여러분, 그 남태평양에 이제 키리바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에요. 인구 10만인데 카톨릭 52%, 개신교 42%입니다. 지금 자연질서 파괴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50년 안에 키리바시는 물에 잠깁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잠겨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농토가 잠겨가고 있고 식수가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야 됩니다. 뭐 피지라든지 다른 섬나라로 이주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유엔이 해야 할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가 유엔이 해야 될 문제입니까? 결국 교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 보존의 문제는 이렇게 교회의 선교 과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복음주의권 로잔에서도 이 창조 질서 문제가 선교 과제라는 것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평화 문제 중요하다고 수용했습니다. 종교 간 대화 문제 중요하다고 수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복음주의권은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문제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큐메니칼 운동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선교 과제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서로의 강조점이 달랐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에큐메니칼과 에큐메니즘이
복음주의가 서로 대화하고 수렴하고 있어요.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두 개를 대립되거나 분열되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보수 세력 안에.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안 됩니다. WCC 선교 성명 2012년에 이제 나온 함께 생명을 향하여 안에는 이제 창조 보존의 문제가 선교의 과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와 우리의 영적인 연관성을 확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구는 오염되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주의는 무제한의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원의 끊임없는 착취를 일으켰다. 인간의 탐욕은 지구 온난화와 또 다른 형태의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만일 이 추세가 지속되고 땅이 치명적으로 손상된다면 어떤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상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구가 다 파괴되고 생명체가 다 죽어가는데 예수 믿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구원일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일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창조 생명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별개일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에는 창조 세계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신학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 구원만을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계몽주의 이후입니다. 계몽주의 이전에는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 이 자연 세계가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인간들이 모든 지구의 중심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고 인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 신학의 구원의 문제도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 구원만을 강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근본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인간의 영혼 구원만으로 더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왜 부활을 합니까? 우리 육체가 왜 부활을 해야 됩니까? 영혼만 동동 또 다니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얼마나 편협한가, 소위 보수정통이라고 얘기한 것이 얼마나 성서에서 멀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화평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포함될 모든 것들, 자연을 포함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안에는 그 부분도 다 포함을 한다. 이것을 성서를 통해서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회 일치, 인류의 정의평화, 생태계 보존 문제는 한 개인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또 한 개교회가 대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개인 전도와 영혼 구원이라는 수직적 차원만 가지고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은 이러한 세계적 기독교 운동의 차원을 선교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치하고 연합해서 대처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의 20세기 과제가 이렇게 크게 흘러왔다. 이 부분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